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2023년 반년이 지나고 이제 올해의 반년이 남았습니다. 먼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과 믿음의 삶이 의미 있는 것은 이기적이 아니 이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적인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타적인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먼저, 그리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서 너를 생각하는 것, 순서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심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지요. 이거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 삶이 그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함이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공동성서전과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본문, 특별히 구약은 아브라함의 집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멀찍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보고 달려가 그들을 영접하여 집 안으로 모셔드렸지요. 지나는 사람 하나 없는 황량한 그곳에 황혼에 접어든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정성을 다해 이 손님들을 접대했습니다. 고운 가루 가지고 떡을 만들고 버터와 우유를 곁들인 송아지 요리를 극진히 저들에게 대접하고 묵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 순간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내가 아니 나로부터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 다른 사람을 향한 환대입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환대라는 말, 호스피탈리티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병원, 호스피탈이라는 그 병원에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환대는 조건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 성서 연수를 갔을 때요, 그 터키의 소아시아 지대뿐만 아니고 그 지역의 초기 교회가 형성이 되었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호텔 또는 모텔 같은 곳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말이 먹을 수 있는 우물도 있고, 또 그곳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길에 오는 사람들을 접대하고 환대했던 이 문화가 그들에게 있죠. 아마도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상황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나 중심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펼쳐지고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로부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것이고, 내 희생이 아니면,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남편을 향한 감사, 아내를 향한 감사, 자녀들을 향한 감사, 부모님을 향한 감사, 아멘할 때까지 감사. 옆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이웃에게 감사하라.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아유, 감사해. 뭐가요? 아유, 이렇게 옆에 있어서 감사해. 아유, 형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내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감사해. 그러면 아마 2, 3일 내로 물김치가 올 거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밝은 얼굴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과 유튜브 홈페이지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신앙가족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요, 배려예요. 이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10장에는
41절 42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성을 받으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으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결단코 그 사람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상을 받을 사람, 상을 잃지 아니할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와 연동이 되어 있다고 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너희에게 도로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이 나에게 와야 내가 좋은 말이 나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좋은 말을 해야 좋은 말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셔야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감사가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이 뭘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께서는 물과 피를 쏟아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아무 대가 없이 아낌없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 생각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무엇인가를 내가 주었으니 받아야 된다라는 계산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욕심도 아닌 그저 있는 그대로 다 주심이니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요 조건이 없어요. 은혜는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는 계산이 아닌 겁니다. 은혜는 그냥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의 조건이고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날 왜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왜 사랑하시나? 정답은요, 은혜입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 이유가 뭔가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어떤 대가를 바랍니까? 반대급부를 기대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깨닫지만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세상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나면 무언가가 와야 하고 어떤 걸 해주면 어떤 것의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거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했으면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세상에 이치고 세상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똑똑하고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성경은 아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이 누르고 넘치도록 돌아오게 감사하라. 오늘 그 은혜를 너희가 잊지 않는 것이 그것이 너희의 감사가 되고 너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세상의 이치와 계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지혜로워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동시에 지혜로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신앙가족들의 그 감사 예물, 감사헌금 올라오는 그 봉투를 제가 재정부가 이제 끝나면 매주마다 이제 그거를 봐요. 가장 많이 감사가 뭐가 있냐면 많은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항상 빠지지 않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같습니까? 범사라는 말하고 은혜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범사가 뭡니까? 잘 될 때, 승진할 때, 풀려질 때, 더하여질 때 뿐만 아니라 낙선하고 낙천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안 풀려지고
기도한 대로의 방향이 아닐 때도 범사.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안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허락. 그리고 이루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허락,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만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닙니다. 안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허락. 왜? 범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일희일비해요. 너무 더워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짓는 분들을 안타까워하며 중보하고 우리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동시에 너무너무 지난해부터 가물어가지고 지난 가을부터 가물어서 저수율이 떨어지고 물을 제한급 써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물이 차고 흔들어 넘쳐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까지. 여러분, 비 한 방울 하나 내리지 않으면 인간이 첨단의 과학기술을 갖고 있어도 그건 무너지는 바벨탑에 불과하죠.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을 쳐다본다라는 그러한 공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요, 그 은혜를 힘입고 있다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고받고 오고 가는 것, 이권과 이익이 난무하고 배신과 거짓이 횡행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여과 없이 뉴스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나 보다. 저렇게 소위 명문대학을 보내서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굴지의 회사나 판검사 정도가 돼야 그렇게 해서 50억, 100억도 막 그렇게 수수료를 받나 보구나. 야, 그래야 되겠다. 이게 맞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와 특별히 우리 노년 세대들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학을 가고 무슨 사법고시라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여러분, 그렇죠. 그런 자리 가 있어도요, 신실하게 신앙과 믿음을 갖고 오늘도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국가의 공복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공무원들도, 그런 검사, 그런 판사, 그런 사장님들이 더 많아요. 일부 한두 사람이, 일부 몇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게 세상에서 뉴스에서는 크게 보도가 되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대단한 것처럼 보도됩니다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아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주들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만 힘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희일비하는 것에 우리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공동성사정과 본문의 모든 말씀들은 이 같은 믿음을 이어가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니, 세상에 주신다 그래놓고 하늘의 별, 바다에 줘봐요. 하나님, 이제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 그래놓고 이제 아들 하나 달랑 주셨는데 달래.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 아시죠? 각을 뜨는 겁니다. 뼈와 살을 발라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사람에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받아들여지실 수 있습니까? 독자 이삭을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아무리 이 말씀을 보고 저에게 적용할 때 너 그럴 수 있냐? 난 못해요. 전 못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에이, 목사님 믿음이 별로, 나는 하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자식을 이걸 하겠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고대 사회죠. 고대 사회는 인신 제사가 있었고 인신을 공양하는 것이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물론 이제 한 7명, 한 12명쯤 있으면
제가 눈 딱 감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죠. 뭐 그런 고대 사회니까 인신제사가 있었으니까. 예, 이방 풍습에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신 적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말이 됩니까? 어서 많이 들어보고 어서 많이 친숙하죠. 왜?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되나요?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이고, 그 밤에 잠이나 잤겠습니까? 잠이나 오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리아 땅으로 가요. 여러분 그 며칠을 갔다고 나와요. 3일길을 갔다. 3일길을 가는 동안에 먹고 자고 또 그 길 걸어가며 이삭을 볼 때마다 참 이 자식을 이걸 어떻게 도착하여 2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여기서 나귀와 함께 있으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올라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 무슨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믿음이 기도였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구함이었어요? 아버지, 이 아들과 함께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우리 안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구약의 내용을 신약으로 주석한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잘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아니 실제로 드렸나요? 실제로 번제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초기 교회, 초대 그리스도교 교회들에게 이 같은 말씀을 교훈으로 삼으라고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초대 교회가 가졌던 신앙과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제단 위에 당신의 아들을 가감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실행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들어서 치려던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외아들을 십자가에다 달아놓고 깔기갈기 찢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너희가 그 피로 구원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당신의 아들을 잡아 쳐다볼 수 없어서 십자가를 외면하시고 돌아주셨으니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하나님이 차마 당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압스콘디투스 데우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사랑하심이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 아픔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당신의 아들을 바라보며 침묵하셨다. 주님,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요, 다 이루었습니다. 누구를 이루어요? 뭘 이루어요? 주님이요? 예수께서요? 아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되는 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이 상처받고 당신이 찢겨지고 당신이 고통받아도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걸 실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제2독서 로마서는 이렇게 적용하죠.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생의 복, 그 예수 하나님의 외아들을 골고다 제단에서 하나님이 그 핏값을 취하시고, 그러며 당신은 차마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뭔지 아세요? 돈, 물질, 권력, 그건 동기부여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은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 내가 사랑할 존재가 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어떤 목사님 목양실에 갔는데요, 이 화초가 굉장히 잘 자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거 참 잘 자라는데 저희 우리 교회 제 방에 있는 것도 비슷한데 이거 제 방에는 많이 잘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에이 다른 거 아니야. 뭐예요? 뭐 어떤 걸 하고 계세요? 내가 아침에 딱 문 열고 들어오면서 잘 있었어? 사랑해. 지난밤에도 잘 있었구나. 사랑해. 그런데 그래서 에이 목사님 모르대.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지금 50%는 믿고 50%는 안 믿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이제 문을 딱 열고 사랑해. 밤에 잘 있었어. 사랑해. 우리 교회 화초가 많이 있는데 우리 김장원이 또 물도 주시고 하는데 또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해. 또 그 말을 듣는 우리 박 권사님 옆에서 오해하지 마시고 뭐 누구 사랑한다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 와서 신앙 가졌던 성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잘 계셨어요? 한 주간 동안 잘 있으셨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아. 기분 나빠. 축복해.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뭐가 되어? 종이 되어.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주인의 뜻을 따라간다라는 것, 주인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고 그 주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인.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보려는 거 있어요. 자,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관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이삭의 입장에서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22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동행할 때 이삭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이상하다.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갈 때는 이거 말고 어린 양 한 마리 끌고 갔는데 오늘은 양이 안 보이네. 아버지, 양 어디 갔냐? 이거 어디 갔냐?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이 찢어지겠죠. 말도 못하겠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 모리아 제단에다 눕히고, 근데 보세요, 이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왜요? 왜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아버지 왜 뭐 때문에 무엇이?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의 순종. 아버지 뜻을 알았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망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잘못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그걸 알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몸부림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 아들 독자 내가 아끼지 않아.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니. 그리고 보니까 저 재물이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으니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의 손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여호와 이래의 신앙과 믿음이 저와 우리 신앙가족들 우리 대사교회 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3년 남은 반년 여호와의 손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루 3번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기도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이 창세기 22장 12절 본문의 기도를 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 나에게 주는 것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힘겨울 때, 난감할 때, 답답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호와의 손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의 손에 준비되리라.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사하리트라고 합니다. 아침에 하는 기도.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손에 준비되리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우리 새벽기도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계약해야 될 거, 처리해야 될 거, 이 문제 정리해야 되고 이런 문제 다 있습니다. 힘겨울 때, 난감할 때, 답답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손에서 준비되고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이삭의 마음, 이삭의 순종이 어디와 연결돼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연결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항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너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말대로 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나간 반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은혜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감사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된 남은 반년이 그 은혜와 그 감사의 고백이 돌아 다시 나에게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삭의 순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은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곧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온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1%의 자기 성취의 가능성과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늘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넘어지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당신이 상처받고 당신이 가슴이 무너져도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지극하신 사랑이 지나간 반년 동안에도, 그리고 이제 남은 반년 동안에도 여호와 이레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상 받을 사람이기에. 왜요? 상 주시는 이가 누구이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고 받은 바 상급, 하나님의 자녀, 직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 자녀와 생업, 이 상급 잃지 않도록 이 신앙과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